다음날 유월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발견하시고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위에 타셨습니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너의 왕이 오신다. 그분은 어린 나귀를 타셨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비로소 이 말씀이 예수님에 관해 기록된 것이라는 사실과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받을게요.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내시는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환호성을 지르고 환영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무리들이 나왔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 밖으로 불러내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많은 군중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 행하신 일을 증언하였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절기를 새로 올라갔다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막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진짜야? 사흘 만에 죽은 사람이 살아났단 말이야? 그렇게 하신 분이 여기를 온단 말이야? 저분이 지금 오고 계셔, 들어오고 계셔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몰렸다는 거죠. 엄청난 무리들이 몰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시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을 찾는 사람들이 200만 명이 넘었다고 하니까 드려지는 제물로 드려지는 양들도 25만 마리가 넘었다고 하니까 막 사람이 치이고 양에 치이고 이제 이런 상황 상상이 되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데 바로 그분이 오신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 지도자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선한 목자의 비유의 끝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 되심을 얘기하죠. 그거 얘기를 듣고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그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자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되고 예수님이 나타나면 체포하겠다라고 하는 체포 명령까지 내려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 당당하게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을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기 위해서, 고난당하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시거든요.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사람들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놀랐고 뒤따르던 사람들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따로 부르셔서 어떤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날지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보아라,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을 뱉고 채찍으로 때리며 죽일 것이다. 그러나 인자는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당하시고 붙잡히시고 조롱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죽음 당할 것을 아셨지만 그것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유가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이 뭐예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제 주신 절기잖아요. 이집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쏟아부으셨던 마지막 진노의 심판이 첫 번째 태어난 생명들의 죽음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의 영에 해를 당하지 않았어요. 왜 해를 당하지 않았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선주에다 발라 놓으면 죽음의 영이 건너뛰었죠. 패스오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의 영에 해를 당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절기가 유월절이죠. 그리고 유월절에 잡았던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말씀을 했죠. 그리고 바로 그 어린 양이 유월절 어린 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 절기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왕의 대관식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아주 멋진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그동안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영광 받으시기를 거부했지만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십자가를 지신 바로 그분만이 진정한 영광의 왕이 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대관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시고,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내기 위해서 모여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할지로다, 이스라엘의 왕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오늘 왕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머슴이 아니에요.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시는 이유는 그분께서만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왕이 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왕된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구원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겸손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겸손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평화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우리는 구원을 붙든 백성이 되는 것이고 겸손으로 옷 입은 백성이 되는 것이고 평화를 누리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모습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음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군중들이 호산나 외치죠.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거는 단순히 높이는 호칭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부르고 있는 이름들이에요. 호칭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메시아를 찬양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들의 손에 뭐가 들려 있죠? 종려나무 가지가 들려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절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종려나무 가지는 유월절 때 쓰는 게 아닌데 초막절 때, 장막절 때 쓰는 건데, 그런데 이 유월절인데 왜 종려나무를 가지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그들이 종려나무를 흔들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민족의 해방, 민족의 회복을 열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종려나무 가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게 통치를 받으면서 식민지로 전락해
버렸잖아요. 그런데 주전 164년경에 마카비라고 하는 이 민족의 영웅이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이방 세력으로부터 회복을 하고 독립을 하는 기간을 맞거든요. 그때 성전을 청결하게 해요. 더러워졌던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이들이 잠시 이방 민족으로부터 독립을 누리게 되는데, 이 마카비라고 하는 왕조의 상징 문양이 종려나무 가지예요.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가 장막절에 쓰이지 않고 딴 데 쓰였을 때는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간절한 소망을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가 그 민족의 해방, 민족의 독립을 간절하게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이스라엘을 회복해 줄 그분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며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구원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루기 원하는 구원은 민족의 해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만,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환영하던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가? 아니에요. 오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2021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구원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보면 돼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뭔지가 드러나요.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구해요. 세상에서 편안해지는 것을 구하고 남들보다 좀 더 빨리, 높이, 멀리 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왕으로 임하시는 이유도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게서 구원할 것임이라. 처음부터 성경은 예수께서 오신 이유를 죄인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단절하고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 하나님과 원수된 이 관계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이 갈라졌던 사이를 하나님과 합평케 하는 사이로, 영원한 사망에 갇혀있던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로, 구원받은 자들로, 거듭난 자들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사건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로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앞에서 여러분과 저는 철저하게 무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기를 끝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해오는 것이고, 오직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께서는 단순히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메시아가 아닌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진정한 구원의 왕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삶에서 일어나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구원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신앙의 위기는, 믿음의 위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의 왕으로 만난 사람들이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 그거는 second priority, third priority, 이 두 번째, 세 번째 우선순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감격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청구서를 내미는 이상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구원의 왕으로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나고 다시 한번 그분 앞에 구원의 감격이 충만한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구원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구원 없이 신앙은 출발하지 않아요. 거듭남 없이 신앙은 시작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구원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5절 말씀 볼게요.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발견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위에 타셨습니다. 시온에 따라 두려움 마라. 보아라, 너희 왕이 오신다. 그분은 어린 나귀를 타셨다.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왕의 대관식, 예수님께서 준비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루살렘 입성하실 걸 다 시나리오를 예수님께서 짜셨어요.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서 나귀가 묶여 있는 것을 보게 될 거니까, 어미 나귀가 있고 새끼 나귀가 있는데 한 번도 사람들이 타보지 못한 새끼 나귀를 끌고 와라. 누가 뭐 하는 겁니까? 라고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면 내어줄 것이다. 다 예수님께서 짜셨어요, 시나리오를. 근데 왕의 대관식을 하면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간다는 건 좀 초라하지 않나요? 여러분, 나귀 보셨어요? 이게 다 큰 나귀도 폼이 안 나요. 이 폼이 나려면 말을 타야 돼요. 백마를 딱 타고 들어가면 얼마나 폼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고르시고 그 위에 앉으셨어요. 그 의미를 15절에는 이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온 백성아 기뻐하여라. 예루살렘 백성아 즐거이 외쳐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오신다. 그분은 의로우시며 구원하시는 왕이시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나귀를 타신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그분께서 나귀 위에 오르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유는 겸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여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을 받으소서. 사람들이 막 찬양을 하고 있는데,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이 로마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이 신경을 안 쓴 걸 보면 내다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초라한 모습인 거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데 사람들이 종려나무 칸지 흔들면서 옷 벗어가지고 땅에다 깔아놓으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이 위협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 모습으로 들어오시느냐? 그분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겸손과 왕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죠. 겸손의 왕, 이게 전혀 한 문장에는 쓰여질 수 없는 단어인데, 이게 예수님께 쓰여질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적절한 표현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분은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고민이 여기서 시작이 돼요. 겸손한 왕이라는 건 머리로 이해돼요. 예수님은 세상 왕과는 다른 왕이시구나. 마음으로도 동의가 돼요. 예수님의 저런 겸손한 모습이 진짜 아름답구나. 마음으로 동의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문제는, 고민은 뭐냐면, 근데 그 겸손의 왕인 대신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이 오늘 나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것에 있어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무슨 의미라는 거야?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영광의 왕되심, 이 겸손의 왕되심을 찬양하는 찬송시가 있었어요. 우리가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양곡이 있듯이 초대교회에도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양곡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아주 초대교회에서 많이 부르던 찬양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일이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 위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는, 이게 찬양곡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찬양곡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 원하시느냐? 하늘을 포기하시고 이 땅으로 오신 겸손의 왕께서 가르쳐 주시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서 정리를 해볼 텐데 5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행동하고 생각합시다. 별거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이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자,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 우리가 겸손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런 믿음을 배우게 돼요. 어떤 믿음이냐? 높은 자리를 버리고 낮은 곳을 선택하는 믿음인 거예요. 높은 자리를 버리고 하늘을 버리시고 마국간을 선택하시고 왕의 대관식을 치르면서 호화스러운 왕의 행전을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 영광의 왕의 대관식 치고는 너무 초라한 것 같지만 처음부터 그분은 높은 것을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이셨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왕의 겸손은 겸손의 왕 대신 예수님은 높은 곳에서 만날 수 없어요. 그분이 낮은 곳에 계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낮은 곳으로 내려가려면 진짜 예수님을 진짜 만나야 하는 거예요. 진짜 만나지 못하면 내려가는 척 하다가 시험 들어요. 우리 선거철 되면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매년 4년마다 낮은 척 하면서 돌아다녀요. 근데 결코 그들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아무도 안 속아요. 그런데 계속 반복해서 그 짓을 해요. 낮은 척 하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잠시 낮은 자리에 임했다가 다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을 품고 이 자리에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마국간은 초라한 곳이 아니라 영광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주님이 되시는 거죠. 한 선교사님에게 이런 간증을 듣게 됐어요. 처음에 선교지에 가서 섬기는데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훈련을 하다 보니까 또 한국말도 가르치고 싶고 뭐 이런 열정이 있다 보니까 좀 똑똑한 친구들을 집에 데려다 같이 살면서 양육을 하기 시작하셨대요. 근데 이제 집에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처럼 대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옛날 우리나라 이 조선시대에 선교사님들과 그 조선인들의 갈등을 소개하는 글을 읽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대요. 그 글은 뭐냐면 그 선교사님을 도우러 들어갔던 그 한국 사람이 선교사님이 자기를 너무 함부로 일하는 머슴처럼 대했기 때문에 이제 시험 들었던 그런 간증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자기가 섬기러 온 대상들을 자기가 부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깜짝 놀라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진정한 선교사가 안 되겠구나. 그분께서 다른 선교사들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절대로 우리가 섬기러 온 선교지의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서 우리 교회 와서 막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하는 것처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하는 메시지였어요. 근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얘기를 듣고 도전을 받고 그런 일 하기를 멈추겠습니다라고 하는 간증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높은 곳에서는 겸손의 왕 만날 수 없어요. 낮은 곳으로 갈 때 거기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160명 되는 임직자를 세웠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는, 존중의 대상이 되는 임직자들은 일 많이 하는 대상자들은 아니에요.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곳에,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곳에 조용히 내려가서 낮은 곳에 있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을 성도들은 존경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장 8절 말씀,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겸손의 왕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은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면 결국 순종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노력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다 보니 십자가까지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 갓세마네의 갈등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십자가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야지 말하는 순간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이 생기는지 아세요? 내가 대단하구나, 이런 마음이 싹 생겨요. 또 내가 겸손해지려고 의지적인 노력을 하는 순간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삐뚤어진 이 비교 의식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겸손하게 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겸손한 사람을 찾기가 힘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노력을 통해서 겸손의 왕이 되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끝까지 따라 사니까, 말씀을 따라 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끝까지 순종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순도는 순종의 순도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식의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의 믿음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만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실천해 낼 수 있는 것만 우리 믿음의 이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9절부터 11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위,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심을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아멘. 자, 겸손한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를 온전히 기다리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높아지려고 막 애쓰시지 않잖아요. 마구간을 선택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세요. 만유의 주가 되게 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시고 만주의 두가 되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꿇게 하시고 하늘 위에 땅에 땅 아래까지 모든 이름이 예수는 그리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높이려고 하면 시험만 드는 거예요. 자만 부풀어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높여줘도 우리는 교만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높여주실 때를 기다리는 것이 겸손의 왕께서 가르쳐주시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개척 준비를 하는데 아프리카에 집회를 가게 됐어요. 12년 전 일이죠. 아프리카 집회를 갔는데 마중 나온 사람이 없어서 제가 공항에서 2-3시간을 기다렸어요. 나중에는 막 너무 기다리니까 속이 상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완곡한 표현이고 화가 났어요.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나? 이게 소속 교회가 달라졌다고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제가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저를 데리러 왔는데 저는 뭐 이게 집회 사정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집회를 인도하니까 대화를 하는데 반응이 없어요. 알고 보니까 주최 측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라 택시 운전사 아저씨예요. 그냥 여성사 왔는데 아무도 안 데리러 갔어? 뭐 2시간 지났다고 택시를 불러서 불이 나게 저한테 보낸 거예요. 와봤더니 뭐 맞아주는 사람도 없고 밥을 어떻게 먹는지 설명도 안 해주고 집회 장소가 어딘지도 모르고 데려다주는 사람도 없고 제가 바깥에 나와서 택시 타고 집회 가서 찾아가고 사람 어디서 모입니까? 가서 모임하고 이 밤에 집회를 하는데 실내 집회가 아니고 5개 집회라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해주고 전기도 안 들어와서 새까맣다 원고 가지고 봐도 소용없다라고 얘기는 안 해주고 가보니까 깜깜해요. 아프리카 사람들만 앉아있는데 원고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설교하지? 그리고 끝났는데 안수기도까지 하니까 11시가 넘어서 끝났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가로등들이 없으니까 집에 겨우 찾아왔어요. 이 마음이 이게 안 좋더라고요. 제가 이거 사람을 무시하네. 강사로 불러놓고 이렇게 사람을 헐대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은근히 무시당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니까 이게 내 마음이 내가 막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또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기독교 대학에서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학생들, 신학부 학생들, 대학원생들 뭐 영성 부흥회를 한다고 3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저보고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가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가기 전 한 2-3주가 됐는데 거기 그 채플린 교목께서 이제 전화가 오셔가지고 여호사 목사님이에요? 이렇게 대화를 시작을 했어요. 어투가 딱 그 어투예요. 좀 무례한 어투 있잖아요. 듣는 사람 굉장히 기분 상하게 하는 어투를 가지고 여호사 목사예요? 저 설교 제목하고 본문하고 주셔야 주보 만들고 뭐 이렇게 좀 나눠주는데 왜 안 보내시는 거예요? 한 번도 저는 보내달라고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왜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나는 여호사 목사님 누군지도 모르는데 나는 안 부르려고 그랬는데 애들이 부르자 그래서 부르는데 뭐 프로필 그거 뭐 좀 소개 보내줘봐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투로 얘기를 듣다가 이제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개척교회 목사인데 무시당하는 게 그냥 빵 터져버린 거예요. 솔직히 이게 왜 터졌냐면 내 마음을 들켜버린 거예요. 무시당하기 싫은 마음, 나를 좀 고상하게 올려놓고 싶은데 내가 올리면 안 되는 사람인데 내 마음속에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무시당하니까 이게 뭐 인터내셔널하게 당하잖아요. 제가 무시를 아프리카 가도 당하고 서울에 와서 당하고 이게 뭐 은근히 무시를 당하니까 그전에는 누구 이렇게 우리 교회 초청하려고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받아줬거든요. 근데 개척교회를 하니까 전화도 안 받아주고 연결도 안 되고 좀 바꿔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중간에 끊기는 거예요. 그 기분이 묘하더만요. 개척교회 목사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기분이 상해서 그 교목 목사님한테 뭐 저를 원하시지 않으면 제가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분이 무례한 거예요? 집회 지금 2주 남겨놓고 나 안 가겠습니다 얘기하는 게 무례한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치졸하고 무례하기 그지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제가 사실은 너무 부끄러운데 제가 그분에게 지금이라도 전화를 해서 좀 사과를 드리고 싶은데 어느 학교인지도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정말 내가 나를 높이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조그만 말 하나에도 내 마음이 상하고 무시당했다고 하는 마음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높여주면, 내가 나를 높이면 결국 시험이에요. 근데 때가 되면 주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거예요.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주의 영광으로 우리를 함께 해 주실 거예요. 혹시 공동체 생활을 하시면서,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내가 조금 무시당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드셔야 돼요. 주께서 때가 되면 나를 존귀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한 군데만 더 보고 오늘 정리할게요. 우리가 만나야 되는 왕 되신 예수님의 모습, 구원의 왕 되신 예수, 겸손의 왕 되신 예수의 모습이에요. 마지막으로는 평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 스가랴서 9장 9절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메시아 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왕의 모습을 보여주신 다음에 스가랴 선지자는 어떤 말씀을 예언하고 있냐면 전쟁을 멈추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스가랴서 9장 10절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에브라임에서 전차를 없애겠고 예루살렘에서 말들을 없애겠다. 전쟁에서 쓰이는 활들을 부러뜨릴 것이다. 그날 왕이 나라에게서 평화를 말할 것이다. 그의 나라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끝까지 미칠 것이다. 내 백성아, 내가 여기 언약을 맺었으며 희생의 제물이 피로 그 언약을 봉인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가운데 포로된 사람을 물 없는 운동이에서 풀어주겠다.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전쟁을 멈추게 하실, 전차들을 없애시고 전쟁에 쓰이는 말들을 없애시고 활들을 꺾어버리실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분열되고 나뉘어져 있으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기도하게 돼요.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분단된 상태로 가면 안 되는데 주께서 통일을 이루어셔야 되는데 정치가들은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미국도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중국도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통일을 이루실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눠진 상태로, 이렇게 갈린 상태로, 분열된 상태로, 그리고 내년에는 선거까지 다가오는데 그러면 또 더 갈리겠죠. 더 나누겠죠. 내 편, 네 편 나눠서 싸울 거예요. 나눠져 있는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셔야 되는데 우리가 싸우는 것을 멈춰야 되는데 갈라지는 것을 멈춰야 되는데 평강의 왕 되신 예수께서 진짜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왕이 되시지 않으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는구나. 믿음의 사람들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사건은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전차를 없애시고 말들을 없애시고 활들을 꺾어버리시고 사람들이 이렇게 나뉘고 저렇게 나눠 있는 것을 이 다투고 싸우는 것들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의 왕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셔야 위대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우리의 예수님,
우리의 왕으로 오신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왕 되심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구원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 위대한 구원의 사건이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하는 드림인 한 사람들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사건이 되게 하옵소서. 거기서 믿음이 출발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위대한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는 거듭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낮은 것을 먼저 선택하는 믿음을 배우게 하소서. 끝까지 말씀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높여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소중히 간직하게 하옵소서. 싸움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의 싸움을 멈춰 주옵소서. 우리의 갈등을 멈춰 주옵소서. 우리의 전차를 깨워 주시고 우리의 말들을 없애 주시고 우리의 활들을 부러뜨려 주시고 이 땅과 민족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의 평강이 온전히 임하게 하옵소서. 이 왕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주일이 되게 하시고 이 왕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